오늘은 교회 어울림 9번째 시간으로 카이로스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10달 동안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남은 2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 자리가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2달 남겨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가 이 구절,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마음으로 새기는 구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이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께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나 올 한 해 열심히 분주하게 시간 분초를 쪼개며 살았으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 참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내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못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게 온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 그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서 살아가면서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며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이 꼭 지혜로운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고요. 내 자신까지 돌아볼 시간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등가가 형성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업을 할 기회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를 살 기회이기도 한데 이 기회를 놓쳐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기회를 붙잡고 무엇인가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외침은 어떠한 외침일까? 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번역이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월, 아끼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월이 시간이고 아끼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세월, 아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끼다라고 하는 것을 리딤션이라고 해서 구원하다, 건져내다, 시간을 건져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월과 아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월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단어이죠. 카이로스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노로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노로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인 시간, 우리의 시계로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노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의미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걷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고 바울의 삶 속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 순간 그때를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건드려 주시고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전환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극적으로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에서 형에게 이제 팥죽을 팔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 야곱의 마음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하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여기까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늘 거하고 계셨는데 그 크노로스 속에서 거하고 계신 하나님,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실 인류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는 구분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노로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원래부터 이게 구분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크노로스가 곧 카이로스였고 카이로스가 곧 크노로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는 늘 그 삶이 충족되고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첫 인류가 범죄함을 통하여 카이로스와 크노로스가 구분되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갈라지고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바울은 그 갈라졌던 그 모든 시간을, 도저히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건져낼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들이 다시금 그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건져낼 때 그 성도의 삶은 새 사람이 되며 지혜 있는 삶이 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아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절약한다, 세이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져내고 속량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그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가서 그 노예를 사와서 다시금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그 시간을 흘려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신앙의 길에 들어선 문학자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한 작가와 대담을 하고 난 후에 그 대담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 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뒷부분에 보면 그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뒤늦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후에 정말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이어령 교수에게 툭 던진 겁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모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 정말 귀한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부어진 선물이 너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다 라는 것을 건져 올리게 된 거예요. 사실 이어령 교수의 삶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 밀물도 있었지만 썰물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주목을 받고 둥둥 막 띄어졌던 시기가 많았죠. 그런데 그 인생의 시기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썰물과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딸이 죽고 손주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왜 이 마지막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황량한 갯벌과 같은 질퍽한 시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는 밀물 때도 좋았지만 썰물 때도 좋았다. 왜냐하면 썰물이 다 빠지고 그 바닥이 드러나지만 그 바닥이 너무 처량하고 질퍽하고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그 갯벌 안에는 숨겨둔 선물들이 많았다. 그의 인생에서 그 질퍽한 갯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그의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를 건져 올렸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인생 초년기에 엄청난 썰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되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막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왔던 그 요셉에게 얼마나 그게 고통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이국 땅에 팔려 노예가 되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닥난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옷이 더럽혀진 이 질퍽한 갯벌에서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그 원망하며 세월 허송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시기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씩 건져 올리면서 그 갯벌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요셉의 인생에 다시 밀물이 몰려왔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요셉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때를 정말 정확하게 캐치했던 사람이구나. 그는 카이로스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형들 때문에 그곳에 와서 극심한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뽑아서 이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본 자는 이와 같이 원망과 한탄과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갯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건져 올려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해 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쓸려나간 것처럼 인생의 썰물 때를 경험하고 그 시기를 마주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건강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건강이 사라지고 내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넉넉할 것 같았는데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져서 황량한 갯벌 같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퍽한 갯벌 속에서 발조차 떼어지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곳에 갇혀 있다면 그 상황에 갇혀서 세월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 갯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캐낸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탓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갯벌 속에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것을 건져 올려 하늘을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카이로스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 카이로스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썰물이 다 밀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를 찾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건져 올리고 카이로스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길지는 않지만 저도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보다 썰물로 쓸려나갈 때 하나님이 제 삶을 만져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인생의 썰물, 그 갯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 갯벌의 자양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지난주 야외 예배 잘 다녀왔는데, 야유회 잘 다녀왔는데요, 한 가지가 이렇게 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제기 차는 모습요. 참 목사님이 제기 잘 차는데 그게 눈에 선하고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사가 제기 차는 모습으로 인상을 남겨서는 되겠나, 이렇게 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이 인상에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잘 노셨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잘 놀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 친구들하고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제기차기 이런 놀이를 하다가 저녁 어둑어둑할 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활이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잘 놀고 하여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기에 공부할 타이밍을 놓쳐서 고등학교 입시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 때에 1점 차이로 고등학교 입시를 낙방을 한 거예요. 놀다가. 근데 그 사춘기 시기와 그 젊은 시기에 학교에서 학교를 입학을 낙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같이 이렇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바닥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쟤는 저렇구나. 그리고 교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참 바닥처럼 보이고 뭐 모든 게 다 썰물처럼 쓸려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방문 닫고 집안에 그냥 그대로 갇혀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친구들과 더 열심히 어울렸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작은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시기였고,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리고 난 후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갯벌같이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산낙지, 막 민물조개, 막 이런 것들이, 민물조개는 아니고 바다조개 막 이런 것들이 막 툭툭 던져지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사랑도 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이렇게 학생회장의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별로 뭐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하시고 뭐 다 대단하게 다 하셨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팀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갔는데 그 봉사의 자리에서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어떤 장애인 단체, 어린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소변과 대변을 구분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커서 50세가 지나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는 50세가 되게 길어 보였는데 이제 어느새 50세가 되어서 제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던 시기가 그때의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답답한 썰물과 같이 갯벌에 질퍽한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혹시 지금 뭐 밀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썰물처럼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주며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 계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왜 보낸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거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인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썰물이 밀려나가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갯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고 나누어지도록 만듭니다. 부부가 나누어지도록 하고 부모 자녀가 나누어지게 하고 교회와 성도가 분열되어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시대에 그 흘러가는 그 시대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일상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 분열된 곳에 일치와 평안을 전하는 근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